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1, 2분 동안 하나님 말씀의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중생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간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생되어지고 또 거듭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년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그 청교도들 가운데 그 퓨리탄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쓴 말 중에 이러한 말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무슨 수수께끼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라는 메시지. 인간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나는 중생과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 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육체적인 죽음과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얘기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스승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깜깜한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 중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당신이 행한 이러한 표적들 행할 수 없는 줄 나는 압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꽤 괜찮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우리의 고백, 언뜻 들으면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 그러한 신앙이 있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드려진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왕자의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 그럴 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주전 150, 160년 전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대로 삶을 살았던 정말 신앙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탁월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과 도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니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모는 사람이라는 뜻.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름도 좋고 그의 삶의 조건도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이란 말은 얼마나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을 지칭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의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돼. 한 걸음 돌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심각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거듭나지,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원어에 보면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 고백이 틀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적으로는 선생이요 랍비라고 칭함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넌 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나타내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능, 이적, 표적.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와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땐 뭡니까?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권능이라는 표현은 그 사건 속에서의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적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내용, 그 메시지를 강조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이적이요 능력이요 기적으로만 보았지 정작 표적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그 말씀의 본 뜻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되고 이적도 되고 표적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본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의 본 뜻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내용을 깨달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8절로 4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썩어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살려내셨으며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확실한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를 얻을 때까지 끝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다른 표적 기적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가 전도한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들 멸망시키신다. 그 요나의 전파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거니와
지금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저들이 거듭나야 될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이 본문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그 형벌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제 입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타서 죽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한 가지 청을 하죠. 그렇다면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 땅에 보내셔서 내 지금 식구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들에게 이미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증거한다 해도 그의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볼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지난번 상고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그 니느웨이 성, 주전 8세기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보내서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도시는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킬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나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되기를 마음속에 너무 원했습니다. 저 원수들 하나님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 복음 증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원치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하루만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빨리 걸어갔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그리고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짧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한다. 아마 중얼중얼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회개하라고 크게 외쳤겠습니까? 이 왼수들 정말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는 거 보고 싶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네 멸망해. 딱 요 소리예요.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로 100년 동안 심판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나훔 선지자 때 가서 그 멸망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호소력에 있는 것은 아라비아 남단, 지금의 예멘이라는 곳의 여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2000km가 넘습니다. 낙타에 수많은 금, 은, 보석들을 가득 싣고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이 먼 거리를 와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저가 듣고 감탄하고 놀라고 그러고서는 만족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의 그 원치 않는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년 동안이나 심판이 지연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서 가서 들었는데,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요, 솔로몬이 증거한 바로 그분 자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저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듣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연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은 어쩌면 교육자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찬양대원, 교사들 이런저런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 가운데 왕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외침에 회개한 인간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장,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마땅히 자랑되어지고 높여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생하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오늘 던져보셔야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슴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오늘날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그들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린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지나간 시대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조지 위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위필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위필더 목사님은 그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가 주로 하시는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였습니다. 어느 날 이 피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한 청년이 듣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비서로 좀 섬기겠습니다. 제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정말 은혜 받고 기뻐서 그 조지 피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닙니다.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고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옆에 붙어서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설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행되면서 이 청년이 얼굴에 인상이 조금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을 딱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을 몇 번 하셨는지 압니까? 70번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제목으로
언제나 새로운 설교 하시겠습니까? 이때 그 필드 목사님이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을 붙들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느냐? 바로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번을 듣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구원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난 똑같은 설교를 지금 70번 이상, 아니 그 이상도 계속할 것이다.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아닌 아무개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주님의 말씀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아직 그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하나님 그런 은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생한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정말 제가 살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가망 없습니다. 이런 은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가 문제임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나에게 아무것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 해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이러한 중생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중생의 역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생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중생의 은혜의 역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미 중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